우리 창세기 47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의 형들에게 그 형들이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을 아함셉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복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같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늘을 살아갈 힘과 또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또 올 한해 승리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죠? 죄송합니다. 사역자가 이 몸 관리하는 것도 영성인데 제가 지난 한 주간 근데 이상하게 송구영신 예배 때도 사실 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목 쉬어도 괜찮고 다 좋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딱 목소리가 잠깐 돌아왔어요. 조금 돌아왔다가 다시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특송할 때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이미 쉰 상태로 막 특송을 다시 하고 목요일부터 계속 지금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은데 이 쉰 목소리로 그 설교하는 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햇세드 멤버들하고도 잠깐 나눴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다. 참 제 생각 같아는 지금 연말 연시에 막 예배도 많고 막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은데 좋은 컨디션, 좋은 건강으로, 좋은 목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데 있구나라는 걸 제가 자꾸 깨닫게 돼요. 제 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몸 상태에 있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연약하지만 힘은 없지만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햇세드 멤버들과 기도하는데 계속 우리 햇세드 멤버들도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장 가정이 12가정으로 늘어났거든요. 새로 목자로 부름받은 가정도 있고 젊은 가정들 중에 정말 처음으로 목자가 되는 가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가정들이 되게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한 거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목원들을 우리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2026년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 근심이 많은 상태로 모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 우리들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우리 용기를 주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47장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4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제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는 말씀 볼 때마다 뭉클뭉클하고 눈물을 흘리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약간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그죠? 정말 파란만장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시는데요.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말로 하자면 밤새 얘기하기도 남을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끝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그게 보이니까요, 제가 갑자기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이 끝내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오늘 47장을 읽으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 중요한 명칭이, 지역이 하나가 나오는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땅이더라고요, 여러분? 고센 땅이다. 고센 땅. 물론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지금 가나안 땅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어디에 어떤 통치의 바운다리에 있었냐면 애굽의 통치에 있었던 땅이긴 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을 애굽의 외곽이지만 또 어떤 땅의 외곽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외곽이거든요. 적견지입니다. 적견지. 근데 이 적견지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에요. 풀들이 잘 자라고. 근데 이 땅은 주로 어떠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양과 소, 말 이런 것들도 많이 기르겠죠. 그래서 말들을 또 중앙 수도에 보내기도 하고 말이 필요한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요셉이 바로에게 와서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와서 우리 형제들이 정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 요셉이 자기의 거주지 일정 부분도 여기에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요셉이 지금 오래전부터 고센 땅을 계속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또 뭐냐면요, 45장 10절인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 장만 뒤로 좀 넘어가 주실까요? 4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0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 가깝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땅이 나오죠, 여러분? 고센 땅이 나와요. 고센 땅. 지금 고센 땅을 지금 요셉이 계속 염두에 뒀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정말 그 가족들을 모시게 되면 여기에 살게 하려고 전략을 다 짜놨어요. 지금 짜놓고 지금 바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학자들의 분석이 있고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총리도 됐지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같이 부양하고 살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과 가족들은 애굽과 바로 왕에게 이방인일까요? 자기 민족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일이 틀어지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관계가 늘 영원히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뭔가 이들의 권력이라든가 이들의 상황을 위협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고센 땅에, 그리고 그 땅이 실제로 모축업을 하는 땅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기도 어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이길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과 애굽 나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이 땅에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 고센 땅은요, 적견 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이 목축업은 약간 그런 비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생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업은 무엇일까요? 농업이에요. 농사. 여러분, 애굽 땅에 그 굉장히 중요한 강들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평야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농사를 통해서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 47장 중간에도 나오는데 이들은 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기에서 농사 짓는 것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생업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목축업은 굉장히 비하당하는 생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사 지으려고 하고 너네들이 살고 있는 좋은 땅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안 좋아하죠. 예. 그 요셉이 여러 가지 자기가 총리로 있으면서 이 바로 지역의 바로 왕과 애굽 땅의 여러 가지 정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화적 색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 가족들이 정착을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고센 땅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요셉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런 논리와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전략들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칼 바르트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질서와 세상의 원리를 관심을 갖고 보게 돼야 되고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기는 게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은혜를 받은 대목은 어디냐면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출애굽 말씀에 가서 여러분 더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거든요. 나중에 여기 이 땅에서 족속이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이뤄요. 족속을 이루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와 애굽 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살려고 하려고 보호받으려고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땅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역을 선점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몇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끝내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쉽게 출애굽하여서 그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공격과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구별되어 보호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셉과 그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거기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보호받아 그들이 이제 몇백 년 후에 이제 진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후에 자기들만의 민족을 이루어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그들에게는 지금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차별당하는 땅, 좀 이렇게 소외당하는 땅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족속이 시작되는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론 누군가 생각할 때 세상이 생각할 때 척박한 땅이고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시작한 어떠한 사업이 직장이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곳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 시작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데 요셉이 바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손주가 다 그러하니다 하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형들을 원래 10명 정도 적거든요. 10명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10명인데 왜 5명만 세웠을까요?
이것도 요셉이 너무 지혜로운 거죠. 애굽에서 행운의 숫자가 5라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좋아하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 숫자는 중요한 게 이제 12, 막 7 그런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던 그 야곱의 가족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70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숫자는 7 막 그런 것들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숫자가 5예요. 5.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고의적으로 지금 5명을 앞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몇 살이라고 하냐면 130년을 살았대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숫자보다 130년에는 세월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바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장수하는 거. 그때 당시에 그 애굽 왕들은 계속 정권국제가 될 때인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정권을 오래 잡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놀래고 도전을 받고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무려 130년을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130년을 살았다고 하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죠? 우리 손조든 더 오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요셉이 이 형들을 소개할 때라든가 이런 바로 앞에서 야곱의 인생의 연수를 듣고 바로가 굉장히 큰 이 민족은 무슨 민족이길래 이럴까라고 하는 도전과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가 이 요셉의 어떤 전략에 따라 잘 이렇게 막 잘 포장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렇지 않아도 그들에게 뭘 이제 허락합니까? 그래, 너 좋은 대로 거기에 정착해 살아라라고 허락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허락받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고도의 그러한 분위기와 전략을 지금 요셉이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앞에 선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의 행동. 우리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그리고 10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은 누구죠? 왕? 바로. 그러면 종 같은 자들은, 바로 앞에 나가는 종 같은 자들은 바로 요셉과 야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축복을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죠? 바로가 야곱에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야곱이 바로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바로 앞에 선 야곱의 지금 뭔가 물론 내가 지금 먹고 살 거 없어서 기근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야곱의 정체성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담대함이 느껴지세요? 이 바로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지금 야곱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의 어떠한 담대한 정체성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 인생, 내 여건,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간다? 축복과 은혜가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런 정체성으로 지금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바로가 너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바로가 그렇게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대번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물어보죠?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뭔가 약간 기분 나쁘게 상대가 행동하면 너 나이가 몇이야?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나이 몇이야? 나이가 중요해. 나이. 우리 한국의 정서죠, 정서.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형처럼 해도 되는 거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가 약간 우리나라 정서와 비슷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그런 마음 물어보는 거야. 너 나이가 도대체 몇이야? 묻는 거예요. 왜? 한낱 쪼무레기 같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도 듣지 못한 민족이 하나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왕 앞에 섰는데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놀라 자빠질 만큼, 이해가 안 될 만큼, 감이라고 할 만큼, 내 나이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만큼, 지금 바로가 나이가 무엇이라고 물을 만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축복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 야곱은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너네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축복받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생길 거야. 너네들을 통해서 나라가 생길 거야. 너네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거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믿은 자,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세상 앞에 서는 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해서 가진 것 없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 그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세요. 그래서 계속 축복해 주세요. 애들한테 축복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권한이 없다니요, 여러분. 그 권한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돈이 없는데 돈 주시라는 것입니까? 축복해 주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라고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믿는 자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체성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야곱이 지금 너무 아름답게 고백하는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9절 한번 읽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중에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너네들도 나그네였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그네를 만나면 나그네한테 어떻게 된다? 잘해줘야 된다. 이삭을 그래서 다 줍지 말고 남겨라. 그런 말씀들을 다 주세요. 왜? 너네들의 정체성은 뭐니까? 나그네니까. 그래서 요셉이 오늘 말씀에도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바로 앞에 서서 요셉과 야곱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여기에서 거주하겠다,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거류하겠다라고 해요. 거류하겠다. 거류는 뭐죠? 거류? 여기서 지내다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딱 나열하면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다? 한성을 예비하셨다. 그 한성,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보내짐 받았지만 평생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적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는 나그네입니까?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정처 없이 떠드는, 목적 없이 떠드는 그런 불안한 속에 살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 곳,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했죠. 맞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어요. 쫓겨가고 돌아가고. 그런데 살아내 보니, 살아서 지나 보니, 이것이 진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이 있으면요, 오늘 좀 가볍게 사실 수 있어요. 예. 오늘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말 더럽게 안 되는 우리 가족들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예. 예.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로 살다 갈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그 영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그네로 같이 잘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걸어가는 거, 그 믿음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감동했던 부분은 사실 2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27절 말씀 한번 한 구절만 좀 읽어줄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야곱 족속, 야곱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옵니다. 제일 처음.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 70명들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럼 가족이죠, 가족. 민족도 아니죠. 그냥 한 가족이죠. 큰 대가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 족속이 그렇게 나중에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작은 인생일자 하더라도 요셉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커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답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구성원답게 오늘 하루를 그런 담대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요셉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정체성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오늘을 또 올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주님의 앞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총출석 주일로 달려나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